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죠? 꼭 은혜 받고 갑시다. 아마 명절 기간이라 방문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색해 보이는 분한테는 더 여러분 몇 배 정도 좀 더 웃으면 좋을까요? 100배? 조금 작네요. 일부 때는 10,000배 하던데. 자, 얼굴 표정을 좀 다시 펴시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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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암송도 행복하시죠? 네. 읽을 때도 제가 또 틀렸는데 그래도 행복해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내가 믿는 자를 맞나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틀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 소망이 생기죠. 아유, 목사님도 계속 틀리네. 틀려도 계속 하면 돼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남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말씀으로 제가 한번 금요기도 때 한번 이 말씀으로 나눠야 되겠다고 지금 제가 마음 먹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감격으로 느껴지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암송하셨을 텐데 그냥 암송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건드리시고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암송하는 겁니다. 진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나? 진짜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이 안 되시더라도 계속 도전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눈 뜨면 그 말씀 생각하고 눈 감으면 그 말씀 생각하고 계속 그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그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한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년에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이 뭐예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아마 직장 생활을 이제 은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뭘 꿈꾸고 뭘 기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직장 생활해 가면서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생존,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말만 기다리며 살죠.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황금 연휴,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이어지는 명절 시간을 공휴일을 꿈꾸며 손꼽아 기다리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치고 답답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설령 꽉 막혀있던 이 가슴이 뻥 뚫리는 힐링의 시간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뭐합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일상으로 복귀하면 또 답답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유일한 희망이라고는 주말, 공휴일, 그게 희망이에요.
그러니 변화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상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즘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고 있습니까? 아니면 좌절과 한숨을 불러옵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축하하고 기대할 만한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치권에서는요. 거기는 늘 고성과 비난만이 가득하죠. 소망이 없어요. 이처럼 세상에는 무엇 하나 기대할 만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도 제대로 없고 경쟁만 치열한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며 산다고 늘 세상을 비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는 확신 있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됐다는 거예요.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절규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는 복음, 굿뉴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며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죠.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로마에 일어난 엄청난 화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대중들의 아픔과 상실의 분노는 고스란히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국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던 그때에 성도들은 지하묘지 카타콤에 숨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어둡고 습하고 침울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지하 동굴 속에서 그들은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삶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박해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떠올리는 것이죠. 벌겋 벗겨진 몸으로 원형 경기장 안에서 야수의 입에 삼켜지는 참혹한 현실 속에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이 숨어있는 곳까지 발설하는 그 아픈 지체들의 배신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하신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가르쳤던 제자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 도망쳐버렸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어지고 찢겨진 채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모욕 속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 횃불이 되어서 네로의 정원과 도시를 밝혔던 성도들의 죽음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 처참한 고난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내 아픔, 내 눈물, 내 고통 알고 계시겠구나. 그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왜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당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사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배신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찬송하다가 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곳이죠.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만큼의 크기의 집이었다면 마가가 얼마나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하면 철학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수준 높은,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가 그리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당시에 교육을 잘 받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전도 유망해 보이는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추천하여서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 동안에 당했던 어려움들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만 그런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함께 했던 동역자들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선교 팀원들이 함께 믿음을 북돋우고 격려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중에 마가만 모든 동역자들의 믿음을 배신해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버린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마가는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2차 선교 여행에 합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게 된 것이죠. 바울은 대쪽 같은 사람이니까 분명 마가는 안 된다고 단칼에 잘라버렸을 것입니다. 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거라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잘라버렸을 것이고,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바울 당신도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회심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당신을 의심했지만 내가 당신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지금에 이른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마가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고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으로 급기야 선교팀이 두 개로 갈라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마가는 자신을 받아준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브로에서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괴롭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 때문에 선교팀이 깨진 거야. 넌 실패자야. 너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된 거야. 네가 문제야. 이런 죄책감이 마가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마가가 팀을 깨려고 의도적으로 중도 하차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선교 여행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배신했고 실패했다는 그 생각들이, 자책감이 끊임없이 마가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바울과 같은 대사도와 함께 동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꿀 수 없었겠죠. 그런데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썼던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와 같은 사람과는 절대로 동역할 수 없다고 선교팀까지 나누어서 떠나버렸던 그 자존심 강했던 바울이 마음이 약해져서 지금 마가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바울은 마가가 자신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그를 받아주지 않았던 일이 미안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나이가 들고 마음이 약해져서 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마가는 정말 바울에게 유익하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력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배신자요 실패자라고 낙인 찍혀있던 마가가 어떻게 그 큰 낙심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위로자 바나바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울이 회심하여서 바울 되었을 때에 그 바울을 용납하고 사도들에게 소개했고 함께 돌보며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그렇게 품고 사랑으로 위로하며 세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가를 위해서 베드로까지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가 마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품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품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웠구나, 그렇구나, 참 대단하네,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마가가 선교팀을 배신하고 이탈한 일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위축되어 있었는지, 실패와 좌절이 그의 삶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었는지 그의 마음을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처절한 실패감을 안고 어두운 데 나가서 가슴 찢으며 목 놓아 울었었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한 채로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끝났다. 이제 소망 없다. 나에게 어떤 기회도 없다. 그렇게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여전한 사랑으로 그를 품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드로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실패하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경험했으니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그 사랑의 복음을, 용납의 복음을, 붙잡아 일으키고 살리는 복음을 마가에게 몸소 보이며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듯이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를 품고 그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값없이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자신을 온전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이까지도 세우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켰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까지도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까지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 왜 나만 이런 것일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함은 복음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함과 실수가, 그 실패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다루어지기만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동일한 아픔과 실패를 경험한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멋진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요, 마가처럼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쏟고 있는 그들의 수많은 눈물과 핏부림은 절대로 헛수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에 흩뿌려진 눈물과 땀방울, 핏방울들은 자양분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싹 튀어냈고 오늘날까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애씀은 절대로 안개처럼 쉬 사라져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한 영혼을 세우는 교회는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슬로건 내걸고 외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부딪혀서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 그 한 사람, 복음의 충만을 경험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이 품어지고 그렇게 도전받고 양육받고 변화받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다른 복음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해산의 아픔도 경험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성도들 품으면서 같이 울고 다시 세워내기 위해서 가슴앓이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더 품고 사랑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가슴치며 회개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그렇게 영혼을 품다 보니 복음에 계속 나는 당금질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가고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로 살 때는 몰랐던 머리로만 알던 사랑이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변하던가요? 그 가요 노래처럼 어머님은 짜장면이 좋다고 하셨어, 싫다고 하셨어, 그러고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님은 아주 짜장면을 좋아하셨는데 아이들 먹이기 위해서
이게 부모님들이 겪는 일들 아닙니까? 어릴 때는 그 사랑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 머리로만 알았던 그 사랑이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깊어지지 않던가요? 이해되지 않던가요? 차원이 다른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렴풋이 알던 부모의 사랑을 뼈가 시릴 정도로 실감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한 영혼을 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는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신앙생활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품어보고 가슴앓이 해보고 오해도 받아보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경험해보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건강하게 세워질 때 그가 또 다른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그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자라가고 성장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충분히 공급받고 자랐다면 이제 나만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를 내려놓고 나의 쥐어있는 손을 열어서 도움이 필요한 영혼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빈손을 채워주고 그의 빈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충분히 받았는데도 넘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것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면 영적인 어른이 아니고 영적인 어른 아이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부모이십니까? 몸만 자란 영적인 어른 아이이십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을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구미강동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영적인 어미 아비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연약했지만 배신자였지만 큰 소리만 치는 자였지만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회복되어서 마가와 같은 사람을 품어내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른 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부모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복음으로 충만한 영혼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대필하는 사람들의 인격과 인품과 기질과 성향과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배제하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다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이 실패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으로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섬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귀로만 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실패자라고, 나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고, 나도 내가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냐고 실패하고 낭망하여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자신의 삶에 임한 복음을 그는 맛본 것이죠.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는 너무나 존귀하다고, 너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고, 세상 사람 모두 다 너를 거부하고 배척해도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너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이 놀라운 복음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창칼을 겨누고 찔러대고 있는 그 핍박의 시기에 몸을 웅크리고 낮추고 숨어 있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마가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건 그의 간증입니다. 그러니 힘이 있죠. 왜입니까? 내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 사랑, 그 능력을 내가 경험했거든요.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거든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입을 막아도 외침을 멈출 수 없는 그 감격이 마가의 마음에 용솟음 치고 있는 것이죠. 황제 숭배와 관련되지 않는데 복음이다, 굿뉴스다 라고 외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마가는 개의치 않습니다. 마가에게 복음은 생명 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가는 결론과 같은 선언으로 마가복음의 첫 시작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건 선언이에요. 이거는 간증이에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은 곧 카타콤에서 숨죽이며 마가복음을 받아든 성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삶 속에 예수는 어떤 의미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너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으로 마가복음이 마무리되면 참 멋지고 좋을 텐데,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놀라서 무덤을 도망치듯 떠나와 무서워 떨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여인들의 이야기와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로 하여금 이 부끄러운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서도, 부활의 복음을 가진 너희도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또는 믿지 못해서 아무에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의 삶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사실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대로 고백한 사람은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백부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마가복음 8장 29절에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고백의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관하여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항변하다가 예수님께 책망당한 것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서 비롯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 함께 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정 그분이 너에게 복음 맞냐? 기쁜 소식 맞냐? 그분이 너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냐?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능력이 정말 복음에 있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죽어있는 내 삶을 일으키고 살린 것이 복음 맞습니까? 패배와 절망으로 뒤덮여 있던 내 삶을 소망으로 밝힌 것이 복음 맞습니까? 복음이 실패하고 넘어진 내 삶을 일으키시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담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능력 맞습니까? 복음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유효하며 능력이 있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성가대만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시작은 미흡함투성이죠. 모든 시작은 부족하기에 보완하고 보충할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보충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마가복음, 이 마가가 서론부에서 마가가 복음의 결론적인 이 1절을 선언하는 것처럼 복음의 시작은 일반적인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말 안에는 이미 완료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원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아르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부터 부족함 없이 완벽함 그 자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또한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복음, 굿뉴스 그 자체라는 것이죠. 점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좋았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깨어진 심령의 위로가 되고 상한 자에게 나음이 되고 묶인 자에게 자유가 되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이 되고 실패자에게는 승리가 되고 끝이라고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고 죽은 자에게 생명이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은 시작부터 완벽했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취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연애에 실패한 사람에게, 결혼에 실패했고 관계에 실패한 사람에게, 자녀 교육에 신앙 전수에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진급에서 밀려났다고 실패했다고 낙담하는 사람에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업이 실패해서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 가정 더 이상 소망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삶 가운데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의 삶에는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내 삶에만 나타나지 않는 것, 왜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끈 것 아닙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소망 두지 맙시다. 거긴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이 내 삶을 짓누르고 덮고 있습니까? 쉼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까? 인생 사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까? 넌 자식 농사 실패했다고 사단이 속삭입니까? 넌 안 될 거라고, 또 힘들어질 거라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말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믿지 마시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다시 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꿈꾸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복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뭐 해야 할까요? 그 복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붙잡아 일으켜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제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 곁으로 다가가서 복음의 시작을 선언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절망의 자리에서 앉아서 끝났다고 같이 가슴 치지 마시고 복음을 경험한 여러분이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제사 안 끊어질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믿음의 고백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 귀신 섬기는 제사는 끊어지게 될지어다.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복음 앞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족 눈치 보느라고 여전히 제사상 앞에 절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번 명절에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에요. 주님의 자녀가 주님 눈치를 봐야지 가족 눈치 보면 되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조상에게 절하는 것, 잘 섬기는 것 대신에 살아계신 부모님께, 형제 자매들에게 더 잘하겠다고, 더 잘 섬기겠다고 평소보다 더 일찍 가시고요, 음식장만 해도 더 힘을 쓰시고요, 선물도 많이 바리바리 싸들고 가세요. 그리고 나눠주세요. 다름을 보여줘야죠.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제일 인색하고 제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다르네, 경험하게 해줘야죠. 그럼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또한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확실한 논리로 복음 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버벅거리고 더듬거려도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 순종하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한마디라도 전해보세요. 설령 눈앞에 바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은 그 10년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쉬어도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세요.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놀라운 이번 추석 명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